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내면 안에서 평화가 넘쳐나며 아버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비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택하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 주님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은혜가 넘쳐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한 말씀 제목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녀의 삶은 평강과 감사가 늘 충만하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녀의 삶은 평강과 감사가 늘 충만하다. 저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빠에게 자신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당겨달라 그러면서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가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그렇게 모든 재산을 다 탕진을 하자 그 떨어지지 않을 줄 알았던 그 모든 유산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있을 때 자기한테 함께 했던 모든 친구라고 여겼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자기는 지낼 곳 하나 없어서 결국에는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 그것도 구걸해서 거기에서 먹으면서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이 생각했던 거,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었을 때는 이런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았었는데, 그래, 내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용서를 구하고 거기에서 내가 종의 노릇이라도 하면서 살아가자. 그러면서 정말 그 죄인의 심정으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돼요. 하지만 그 아들이 이미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이미 저 많지 멀리에서 아들의 오는 것을 보고선 신발도 신은 걸 잊은 채 맨발로 달려나와서 아들을 꼭 안아주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정말 진심으로 잘못했다라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둘째 아들이 구하면서 나아가니까 아버지가 그 즉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줍니다. 그가 입었던 해이해진 옷을
완전히 깔끔하게 다 그의 머리부터 해서 발끝까지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면서 중요한 건 겉모습만 바뀐 게 아니라 그의 신분까지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과연 그 다음에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신분에 걸맞게 앞으로는 이제 그 아버지의 신분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신이 바르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저희가 그러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보게 되었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어야 될 새 옷은 무엇일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성품은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께 그렇다면 주님의 신분에 맞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그 옷에 대해서 5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으라.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이자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존엄하고 사랑받는 저희가 그 아버지로부터 존엄케 되고 그다음에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에 입었었던 옷,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떠한 옷을 입었는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입었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그것이 모두 헌옷이 되었어. 그것을 더 이상 입지 말고 이 새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옷을 입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TV에서 한 CEO가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 사회자가 이제 이 CEO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참 굉장히 성공한 CEO다. 그렇다면 당신과 같은 그런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가장 먼저 조언을 해주고 싶은가요? 그 얘기를 이렇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CEO가 가만히 이렇게 방청객하고 이렇게 다 TV하고 이렇게 TV 그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지금 당장 정장으로 갈아입으라고. 나는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여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자라고 동등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정장을 입고 넥타이도 매고 머리도 다 하고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왔다. 그런데 여기 앉아 있는 방청객들은 뭐냐? 거기에 보면 방청객들 중에는 슬리퍼 신고 온 사람도 있고 그냥 추리닝 입고 편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편하게 옷을 입고 다양하게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고 이 CEO가 얘기하는 건 당신들이 정말 성공을 하기 원한다면 나같이 성공하길 원한다면 옷부터 갈아입어라. 즉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하나님이 저희들의 정말 아버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들이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여전히 버리지 못한 옛옷은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옷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옷을 아직 입고 계시지 못하고 계신지 한번 저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나를 존엄하게 생각해 주시고 나를 정말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어떻게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저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성품으로서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3절에 보면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서로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서로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준을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납할 수 있는 만큼만 용납을 하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을 하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서 이 사람을 용서를 하겠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을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셨듯 너희는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여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남남일 때는 몰라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분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서로가 모른 채 하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서로에 대해서 마음이 힘들고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생길 때, 에이 그래 그냥 서로 얼굴 보지 말자, 그러면서 남남처럼 뒤돌아서고 등 돌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을 지혜롭게 잘 극복을 해서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용서하셨듯, 저희를 한 가족으로 삼아 주셨듯, 저희 또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그 아버지와 같은 넉넉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용서에 대해서 저에게 굉장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준 영화가 하나가 있는데, 옛날 영화입니다. 90년대 나왔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미국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는 이렇게 뭔가 굉장히 잔잔해요. 굉장히 잔잔한데 내용이 아버지가 장로교 한 가정, 목회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말을 굉장히 잘 따라요. 그리고 이제 학업적으로도 굉장히 잘 뛰어나서 변호사가 되고, 어떻게 보면 부모가 원하는 그 길을 쭉쭉 이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있는데, 둘째 아들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자유분방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매력이 굉장히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두 아들을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말씀대로 굉장히 열심히 양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다른 길로 자꾸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도박에 자꾸 손을 대게 돼서 그 도박빚이 불어나고 불어나게 돼서 결국에 어느 날 갱단한테 이렇게 살해를 당하게 돼요. 그 도박빚을 갚지 못해서. 근데 그것을 두고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온 가족이 굉장히 많이 마음이 슬퍼하게 됩니다. 그 장례식 이후에 그 아버지가 마지막 자기 설교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게 돼요.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모를 수도 있고, 우리의 도움을 그들이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우리 손을 벗어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들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온전히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같은 한 가족이라고 해도, 완전히 내 자식이라고 해도, 내 아내라고 해도 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떠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분이 완전히 이해를 못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계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많이 인내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해서 하는 우리 인간조차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가? 그것은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여 받아들이고 그저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을 그들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히 향해 있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새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옷을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늘 지녀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와 사랑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계속 가면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분노와 미움과 다툼과 허영과 이기심 등 땅의 옷을 계속해서 오히려 껴입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며 마지막에 남는 것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며 그분의 자녀들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제가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아버지의 자녀답게 걸맞는 새 옷을 온전히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내 마음 안에도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나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을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로서 나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어제 저희 단톡방에도 올라왔지만은 이상미 지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성도님들께서 많은 분들이 중보를 해주셔서 어머님이 의식이 돌아오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 어머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않은 상태여서 정말 복음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머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 구원 받아서 정말 천국으로 가실 수 있는 그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멘토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와 성찬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저희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던, 어떻게 비교를 하며 어떠한 자로서 저희들을 손가락질을 하던, 아버지, 세상의 기준으로서 저희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저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하심과 그분의 향기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아버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그 평안이 다른 이들에게도 온전히 흘러가게 되는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